같이 하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 레슨 용서에 대한 핵심적인 구절인데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자체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용서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큰데 그것보다는 이제 문맥적으로 하나님 왜 이 말씀하시는가. 자, 교회가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 그러니까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있는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친히 내가 십자가 길을 간다. 그 얘기가 십자가 오르신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이루어져 있는데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이루시는 하늘이 될 때 여기에 연합된 몸이,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묶어 푸는 권세라고 하는 이 엄청난 권세를 한 개인의 영성, 도를 통해서 통달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 권세가 있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생명 살리는, 끝까지 가성비 따지지 말라, 머리 굴리지 말라, 생명 하나에 살리는 게 전체 살리는 거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교회가 어떤 일을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묶어 푸는 권세가 강력해진다. 지금 이 권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그 변화를 보세요. 한 사람이 슈퍼스타가 나타나서 짠 했을 때 막 개혁이 일어나고, 무슨 교회 개혁이 일어나고, 또 이 사회 법인 의료 시설의 변화, 정치인처럼 막 역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 영향이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한 사람은 카리스마나 은사가 아니라 교회 역사 이래로 부흥이 일어난 곳은요, 그냥 회개하고 뭐 강력한 치유가 일어나고, 그건 두 번째고, 그 결과를 보면 사회가 막 변화가 돼버리거든요. 이건 전체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치유의 역사보다, 그러니까 뭐 숫자로 그렇지만 예수님의 분량이 100이라면 90 가까이 되는 인간의 치유 능력을 받은 한 사람 영향력보다는 10% 정도의 꼭 숫자로 그렇지만요, 10 정도 되는 치유의 사역에 일어나는 사람이 그걸 가리켜서 100명, 1000명이 같은 영성을 가진 파워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건데, 그 묶어 푸는 그 강력한 권세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장면이 뭐냐면 용서예요. 무슨 말이죠? 용서하거나 관계에 묶여 있으면 이 묶어 푸는 권세는 풀어지지 않는다는. 또 다른 구절에 그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살 일이 있으면 예물을 드리지 말고 뭐하라? 가서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먼저 사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그랬죠. 물론 한국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좀 통하는 게 있는가. 한국 사람들도 예물을 내려놓고 가면 없어지죠. 외국은 없어져요. 한국은 안 없어져요. 여기 입구에 무슨 뭐 봉지 있는 거 보셨어요? 보셨죠? 우리 들어오는데 그거 만지지 마세요. 어제부터 있더라고. CCTV도 있고. 그래서 뭐 누가 놔뒀는지 모르지만 치운다고 치웠다가 요즘에 또 불편한 일이 생기기도 하니까 누가 놔뒀는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남의 물건 손대지 말고 내버려 둬야 돼요. 혹시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와 원망 살 일이 있어서 내려놓고 간 분의 예물일 수 있으니까 건들지 말라고요. 건들지 말라. 자, 여기서 보니까 그 구절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묶어 푸는 이 엄청난 권세, 교회의 권세, 교회의 예배, 이 정말 중요한 것을 앞두고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음에 걸리는 관계, 용서하지 못한 관계, 이거 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라는 거죠. 왜? 안 되니까. 가성비나 우선순위를 따지면 당연히 하나님이죠.
힘들 때 무조건 하나님에 가야 되고 뭐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고 무조건 하나님부터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더 크시죠. 세상 일, 작은 일, 내 속이 꽁하고 있는 일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만나는 게 더 크죠.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안 되거든요. 걸리면 안 들어가죠. 왜? 영이 혼이 꽉 묶어버리면 영이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인격이니까, 로봇이 아니라 인격이니까 우리 스스로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풀어야. 속상한 일이지만 어려서 아이 둘, 셋 키운 분들은 그러잖아요. 그중 고집 센 놈이 하나 있다고. 한 애는 그냥 언니 야단치는 순간 벌써 안 맞으려고 벌벌 대면서 하겠습니다 하는 애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맞으면서도 고집을 자기가 이해 안 되면 안 꺾인다고 막 그런 애도 있다. 근데 부모 마음은 속상하죠. 그냥 엄마가 이럴 때 예 알았어요 하고 잘할게 하고 넘어가면 좋을 텐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얘도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속상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속상해요. 자기 하나님 옳다고 막 우겨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엄마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엄마를 인정하지만 이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자기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고집을 피운 거잖아. 율법을 줬더니 그 모양이고, 세상의 사람은 다 자기 판단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 속에서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건데도 그 순간에는 옳은 거 붙들고 꽁 하고 있으면 인격이니까 안 풀린다고요. 그래서 예배고 뭐고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있어서 이 마음의 용서, 용납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용서의 부분은 앞뒤 구절을 찾아보면 위대한 영광, 임재, 권능, 예배 이런 차원에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서의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묻고 푸는 강력한 권세에 대한 이야기 속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마치 자동차로 따지면 최첨단의 장비와 시스템, 그 다음에 주변 뭐 이렇게 카메라 다 달렸고 뭐 보안 다 됐고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큰일 나잖아요. 용서는 마치 이런 주의사항 중에 최절제 주의사항과 같은 거. 죄, 용서 이것은. 그래서 회개와 용서죠. 항상 십자가로 보면 공의, 하나님 앞에 회개, 사람에 대한 용서,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자, 교회가 함께 이런 일들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에 위임된 권세, 이 묶어푸는 권세가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나타나게 하라는 거죠. 거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용서이고, 용서도 그 방금 전에 출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또 두세 사람이 또 전체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출교하는 죄를 봤을 때도 지적하는 순서가 이렇게 1대1에서 또 확대되는 것처럼, 묶어 풀어져 가는 것처럼 개인적 차원에서의 걸림은 내가 용서하고 풀어야 되고, 또 두세 사람이 할 게 더 생길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서로가. 또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건 뭘까요? 교회 전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국가적인 것, 민족에 관한 지역사회에 대한 것도 교회가 안고 용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점점 커질 때 강력해지는 거죠. 자, 이 권세, 묶어푸는 권세가 성숙되고 성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차원의 것을 하지 않고 저 높은 차원을 건들면, 교회를 건들고 사회를 건들면 바보가 돼버립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이런 그 방역 시스템이나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을 할 때 그걸 외칠 수 있는 분량이 되려면 교회가 성숙해야 돼요. 다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목사님 한 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치하는 분과 똑같아요. 앞에 막 나섰다가 잘 나가는 것 같다가 그 가족 뒷조사하고 뭐 뒷조사하면 쏙 들어가 버리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움직여야 꼼짝을 못하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을 보십시다. 우리들에게도 원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원수들이 있어요. 개념상의 원수들 말고요.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 있어요. 못돼도 너무 못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막 잠이 덜 깨가지고
유대 랍비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이런 악질들 살면서 만나는 악질 중에 악질 진짜 원수 서로가 진짜 원수 같은 사람 외나무에서 만나는 원수 막 이런 사람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3번 용서하라 그랬어요. 3번 율법이 그래 율법이. 그래서 딱 만났을 때 화가 확 치솟아서 너 죽고 나 죽자 할 상황이 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용서 3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든지 그때 좀 그 상황 그래 감정을 이겨라. 그래서 그 순간에 확 올라올 때 용서 하면서 안방 들어가야 되고 용서 화장실 회사랑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 무조건 이 진짜 빌런을 만날 때 용서 3번을 외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 은혜를 받고 큰 마음을 가지고 쓴 거예요. 2배 이상 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7번 용서할까요? 용서를 용서 7번을 할까요?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 해라.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21절 22절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 하라. 사실 진짜 원수를 만나면요 7번이 아닙니다. 3번 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욱하고 올라오니까. 사실 한 번이라도 용서한다는 게 참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용서하고 참는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7번씩 70번이라 다 그 말은 77에 49니까 490번만 하면 된다. 500번째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뜻 아니잖아요. 그죠? 7이라는 수가 완전수니까 그 말은 또 70이란 이른 벌은 또 70이라는 숫자가 희년 아니에요. 다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에 한계를 두지 말라는 의미예요. 누가 어떤 원수를 만났을 때 용서 3번은 쉽지 490번을 하고 있으면 또 바보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숫자를 490번 채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용서에는 한계를 두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용서는 제한 없이 하라. 끊임없이 하라. 계속 하라 그 얘기입니다. 왜? 뭐 때문에? 묶어푸는 권세 때문에. 나 망하면서 원수 망하는 거 끝까지 봐야 승리인가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두고 내가 더 잘 되면 되잖아요.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위치에 올라가면 더 부끄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잘된 사람의 말을 들어 책을 쓰든 강연을 하든 연설하고 나도 뭐 어렸을 때 화폭을 당했다. 그러면 그 스토리에 영원히 남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잘 되면 돼요. 잘 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봐도 그 이익이라고요. 그렇게. 근데 주님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권세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한다고 할 때 자꾸 안 되는 이유 그것을 바로 이제 이런 개념이죠. 네가 네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용서하라 그랬더니 그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3번 하는 것도 힘들고 7번은 겨우 이건 정말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용서는 7번씩 70번을 제한 없이 해야 한다. 그러려면 그건 네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제한 없이 들어 한계를 두지 말고 하라. 490번이나 계속 하라. 그 얘기는요.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얼마든지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는 용서도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네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방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네, 방언은 되어지는 거예요. 방언 받기 전에는요. 그 아이들 그 주일학교 아이들 예전에 수련회 데리고 가고 그러면 엄마 방언하고 따라서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몇 번 하다가 안 해요. 막 랄랄랄릴릴리 막 엄마 따라서 막 해요. 하다가 안 해. 재미없으니까. 아마 490번까지는 안 가. 재미없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한 15, 뭐 선생님들까지 해서 한 20명 여름 성경학교 겸해서 마지막 날 애들 데리고 이제 제가 전수할 때
갔는데 물총놀이를 시켰어요. 기도원 벽에서 막 물총놀이. 피곤하고 재밌게 땡볕에 놀다가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 이제 그 기도원에 주는 밥이 다 묵은 깻잎, 뭐 김치 이런 거 안 먹는데 나 집에서도 안 먹어요 막 이러고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간식 사다 먹이고 이제 기도하러 가자 했는데 5학년, 6학년 아이들 중에는 방언하는 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고 막 뛰다가 이제 게임도 하다가 이제 기도하자 하고 방언을 하자 하고 기도하자 했는데 그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5학년, 6학년 아이들 중에 서너 명이 진짜 울면서 통곡하면서 막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2학년, 1학년 이 언니 따라온 애들이요 얼마나 웃긴지, 그게 저도 한 10분, 15분 이렇게 아이들이 기도 양이 작으니까 그 정도 하고 이제 공과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진짜 터져버린 거예요. 진짜 교회에서도 안 하는 애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막 방언을 하면서 길어진 거예요. 30분이 넘어가는데 돌아가면서 선생님도 다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 혜지라고 그 2학년짜리가 제일 뒤에 앉아갖고 어떻게 이게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언니들은 엉엉 울지, 선생님들 전사님 돌아다니면서 기도해 준다고 이제 빠져나갈 수는 없지. 그러다가 얘가 눈을 떴다가 내 눈 딱 마주치면 하고 우는 채를 하다가 좀 있다가 눈 떠가지고 덜덩마다가 딱 마주치면 또 하고 애도 눈치껏 하는 거예요. 눈치껏. 근데 30분 넘어가는데요 진짜 통곡을 어떻게 막 울고 방언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거기서 막 확산이 돼갖고 애들이 다 방언을 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흉내낸다고 되는 건 아닌데, 또 이런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방언을 아이들이 하게 되니까요 그날 한 2시간 했어요. 기도만 9시, 10시까지 했어요. 저녁 기도. 그러니까 방언을 하자 할 때, 흉내낼 때는 몇 번 하다가 안 해요. 하라 그래도 안 하고 뒤에서 장난감 갖고 놀고 있고. 근데 애들이 진짜 방언이 터지니까 2시간을 그냥 엉엉 울면서 하는 거예요. 막 울고 왜 울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막 콧물 눈물 다 흘리고 선생님들 가서 얼굴 닦아주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용서도 그렇습니다. 한두 번 꼭 참고 말씀대로 참고 할 수는 있지만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씩 계속 한계 없이 제한 없이 한다는 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한두 번 되겠죠. 착한 사람들은 한두 번 해요. 3번까지. 율법적인 사람 3번. 정말 착하면 7번까지 할 거예요. 근데 490번까지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말은 일단 그 뉘앙스가요. 용서 이 단어를 앞에 딱 서서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 의지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해준다는 식의 의미예요. 용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용서하자, 용서하라. 그 말은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말에는 이 번역을 용서란 말보다는, 용서가 맞지만 너무 법적 용어 같아요. 그래서 용서란 개념보다는 용납하라라는 말이 훨씬 더 의미적으로 가까운 말인 것 같아요. 용납하다는 말로 생각해 보면 용납은요, 주님의 의도가 실려져 있는 마음이에요. 용납은 용서가 되어지는 거죠. 주체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 판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아들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오늘 성경적 의미이기 때문에 용납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훨씬 더 맞습니다. 교회는 서로 용납하는 곳이다. 그게 훨씬 더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 바른 해석 같아요. 그러나 법적으로 볼 때 용서가 맞습니다. 용납은 그래서 사실 행위가 아니고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자 할 때 용납하자, 그래 용납하자 마음에. 자, 어떤 사람은 이 일 이것까지도
그래 용납하자. 자, 그래 용납하자 할 때는요, 중심이 내 깊은 속사람에게 있어요. 여전히 상대가 부족해요. 여전히 자기의 잘못이 뭔지도 몰라요. 저렇게 툭툭거리고 있고 막 공동체를 흐트리고 있고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걸 참지? 그래 용납하자. 그래 용납하자.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온전하지 않았지만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용서 그러면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행위를 봅니다.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아유 저 꼴을 보니까 아직도 쟤는 멀었어. 아직도 나에게 악한 말을 계속하네. 아유 저거 나 용서하기 싫어. 용서 그러면 주체가 여전히 그 사람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용납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의 행위가 잘못되어 있지만 그래 공동체를 위해서 또 엄마 마음을 내가 헤아려서 정말 싫지만 그냥 용납하자. 그것도 용납하자. 이 용납하다는 말은요, 내 존재의 승리에 있는 거예요. 용서는 그 사람의 행위를 계속 보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죠. 그래 용납하기 위해서 가까이 갔는데 또 저 말투 좀 봐. 그러면 용서가 안 돼. 그 사람의 행위를 보는 순간 꽉 마음을 닫아버려. 그런 게 이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번씩 7번씩 70번 하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 그 사람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행위를 절대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 내게 위임돼 묶어푸는 권세. 그 사람 사용하겠어요? 내가 사용하지?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사용되기 위해서 그래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직 바르지 않아야 해도 용납하기로 결정하고 그냥 용납하면서 간다 그 말이에요. 35절 마지막 절하고 35절. 자,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앞에 그 구절을 보면 23절에서 34절까지 쭉 내용이 그거죠. 1만 달란트 또 100데나리온 갚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악한 놈 그래서 다시 묶어버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제 왕이니까. 35절 결론을 볼 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으니까 위 구절의 내용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법칙입니다. 자, 영적 법칙으로 본다면 묶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묶이는 거예요. 극단적 얘기지만 제가 청년 때 그때 읽었던 그 각인됐던 기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때 한참 봉고차에 그 닌신매매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젊은 애가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사창가에 팔려갖고 거기서 집에도 못 가고 거기 빚에 고리대금을 묵잖아요. 그리고 마약을 강제로 삽입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1년 2년 지나면 이미 자기가 몸이 베리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감시하지 않아도 못 나가요. 왜냐하면 이 모습으로 집에를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빚도 있고 빚만이 문제고 협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마약 중독이 됐어.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이제 집에 도저히 못 가니까 이제 풀어주는 거죠. 거기서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왜 여자 그 엄청 경찰 그 한 분 뜬 분이 있죠. 그분 이름을 잊어버려. 그분이 막 범죄에 전쟁한다고 해가지고 그 청량리 588 다 치우고 막 했던 분이 있어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불법 기습해서 다 잡아가면서 이분이 풀린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얻은 뒤에의 고통. 우리가 참 착각했던 것은 이 모습으로 못 돌아간다는 그게 얼마나 그 나쁜 사람들의 말보다도 스스로 사탄이 주는 말이었죠. 그 사건 이후에 그 부모들이 찾아서 이산가족처럼 얼마나 사랑을 입어요. 가족은요 아무리 망가지고 비참해져도 다 품어주는 게 가족이에요. 그죠? 근데 사탄에 눌린 자들은 스스로 속는다고요. 이 모습을 어떻게 부모를 배, 형제를 어떻게 봐 그런다고. 아니라고. 입장 바꿔놔 봐요. 우리 형제 중에 누가 그런 고난에서 풀렸다 그러면 얼마나 품어져요. 자기가 속은 거죠 스스로. 대부분 이렇게 눌려서 한 사람 많다고. 청년들이 엄청 공시생 해가지고 고생해서 합격 못하고 몇 년째 합격 못하고 그리고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집에를 못 가니까. 몇 년째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고생해서 돈 대줬는데 염치가 없어서 집에 못 가서 자살한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몰라.
그래도 집에 가야 돼요. 갈 때 어려울 때 도와주는데 내가 실패했다 그럴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의 친구고, 그리고 다른 길 찾을 때 같이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다시 서게 되면 더 큰 효자가 되고 더 잘 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거든요 지금. 근데 스스로 혼자 막 빠져서 우울해지면 바보가 돼서 그렇게 죽는 거죠. 절대 그런 마음 속이면 안 돼. 근데 이 여자분이 이제 집에 돌아왔고 모든 게 좋은데 이제 이 인생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약과의 싸움은요, 이전에 조폭이 나쁜 짓을 해서 내가 그 싸움에서 내가 견디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는요 몸에 길들여진 마약이 끊어지기까지 싸움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유함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구원의 영역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고 지옥에 속할 모든 것을 끊어내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 거듭났으면, 그게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말투, 이게 서로서로의 상처를 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변화를 내가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진정한 자유예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그 말을 자세히 보면 23절에서 34절까지 내용을 더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 가만히 보면 네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한다. 이 1만 달란트, 이게 그 1만 달란트 정도가 금으로 환산하면 이게 조를 넘어요. 조를. 우리 경이죠. 한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미 빚쟁이 상태에서. 원래 유산받은 사우디 왕자 같으면 더 불려서 갚겠습니다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빚쟁이인 우리가 이걸 갚을 수 있냐고요. 오죽하면 오늘 말씀처럼 너 찾아도 팔아서라도 갚아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탕감받았어요. 탕감받았는데 못한 자를, 나보다 못한 자를 100데나리오,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걸 안 갚는다고 고소해서 고발했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럴 때 그 사실을 볼 때 이 약한 놈아 해가지고 다시 집어넣잖아. 이와 같은 놈아 그러죠. 이와 같이 하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영적 법칙으로 보면 묶인다는 거예요. 서로 묶인다. 자, 그래서 이 자매, 아까 예화를 했던 그 사건의 자매 같으면 자기가 싸워나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자기 환경에 피해를 준 그 나쁜 사람들, 포주 막 이런 그 잡혀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부당하지만 용서해야 돼. 법의 처벌을 받고 뭐 안 받고를 떠나서 일단 내가 용서해야 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상처로 그 사람과 내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나면 분노가 일어나, 화가 일어나. 이건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연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평생 당하기만 했잖아요. 그 사람은 나한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래 그 사람 속의 영적 상태가 어떨까요? 모든 음란, 더러움, 부정, 살인, 폭력 이런 영들이, 마약 이런 영들이 나한테 그대로 왔다 갔다 문이 열려 있다고요. 솔타이는 그런 거예요. 문이 열려서 왔다 갔다 해요. 혼이 묶여 있어요. 서로 감정이 묶여 있어요. 생각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악행, 거짓말하고 당하기만 한 순진한 사람인데 용서하지 않으면 문이 열려서 그 사람이 병든 게 나한테 다 들어와요. 영적 더러움이 다 들어오고 그 사람을 지배했던 영이 나한테 역사해요. 이게 솔타이거든요. 또 이 그 아이들 한 번도 요즘 마약 아이들이 되게 많이, 지금 10대 아이들의 마약을 인터넷 주문해서 잡히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데, 요즘에는 한류가 많이 불긴 하지만 예전에 미국 그 블랙 뮤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막 블랙 사바스라든지 이런 사탄 음악하고, 그것이 헤비메탈처럼 정신없는 그게 빠진 애들이 있다고. 정신이 빠져서 그게 막 즐거움이 되는 애들. 그 영적 전이가 일어납니다. 혼이, 생각이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딱 연결돼서 그 음악을 만든 사람이 사탄 숭배를 하고
그런 그 막 마약 행위를 하고 했던 그게 영으로 들락날락해 버려요. 나는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10대 아이들일지라도 그걸 계속 듣기 시작하면 전이가 돼서 그걸 하게 되는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타이가 무서운 거예요. 혼의 결탁이니까 연결된 법적 권위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집착, 상처, 쓴뿌리는 더 무섭죠. 상처가 쌓여서 뇌에 박히는 거니까. 일대의 솔타이가 서로 묶이면요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같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구원받아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 삶이 완전히 사탄스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육신을 쳐서 사탄에게 내주고 영은 데리고 가신다 그러잖아요.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래서 인생이 삶이 비참해져요. 교회 다니면서 비참해지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끊지 중독에 빠져 끊지 못하고 그리고 사탄짓 하다 망하는 사람 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같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지옥 갈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니까 대부분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데려가실 때가 많다라는 거죠.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이제 보시겠고, 일단 그 삶이 비폐해지고 비참해지고 싸워도 영적 짐이 많고 매일 영적 전쟁을 해도 계속 혼자만의 전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법칙으로 보면 용서하지 않으면 같이 묶입니다. 그래서 끊어내서 오라는 거, 끊어내고 오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오늘 얘기는 이제 은혜 차원에서 보라는 거예요. 은혜 차원에서. 은혜 차원에서 보면 변화의 능력을 같이 봐요. 변화의 능력을 같이 봐요. 용서하면. 35절에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뭐냐?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형제를 내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용서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자, 저놈 나쁜 놈이죠.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나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용서하고 싶지 않는 강팍했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용납이.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건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나에게. 아멘.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를 보지 않고 나에게 임한 은혜로 내가 용납하겠습니다라고 된다는 건 내가 임한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35절 말씀을 뒤집어 보세요. 35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가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랬죠. 용서하면으로 바꿔봅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그 형제를 용서하면 어떻게 용서해요? 내게 은혜가 임하여서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지만 나는 그를 용서할 마음이 생겨서 용서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말은 주기도문에 우리가 네 죄를 사해 준 것을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게 될 때 강팍했던 이전까지 강팍했던 나를 원수를 용서하게 했던 그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인데 그 은혜가 지금 현재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 원수에게도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도 하시라. 그 사람에게도 스스로 변화되게 해서 그 사람이 바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평생 원수 남편이 바뀌고 원수 마귀 시어머니가 바뀌고 그런 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그 위에 그 나쁜 차장, 바보 같은 차장이 어느 날 바뀌고 이걸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그 은혜로 바뀌어서 내가 용서하면 그 은혜가 솔타이가 돼 있잖아요. 악한 것만 오는 게 아니라 긍정과 능력과 믿음도 흘러가서 그 사람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변화되면 그는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또 용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승리예요. 내가 은혜의 과정, 연단의 과정 겪어오면서 변화된 과정을 그가 드디어 예수님 알고 가는 걸 볼 때 신기합니다. 이게 진짜 행복해요. 진짜 악인이 예수를 잘 믿고 변화된 걸 보면 참 내가 잘 참았다. 그리고 정말 행복해요. 많은 간증을 하거든요. 남편이 교회만 간다고 쥐어 패고 맨날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두들겨 맞고 멍들어서 교회 오고. 근데 그 남편이 어느 날 바뀌어버렸어요. 뒤집어져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아내의 행복은요, 이혼해서 혼자 살고 그놈은 평생 술주정에다가 병들어 죽고,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요. 그랬던 가정이 그 남편이 바뀌어서 정말 성실하게 가정을 위하고 교회를 섬기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볼 때 그 아내의 기쁨은, 원수의 기쁨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진짜 승리예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나도 은혜 너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도 행동으로는 빵점이에요. 여러분, 그 악한 빌런을 보는 내가 그 사람 볼 때 도저히 용서하기 쉽지 않아.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지. 그래도 나는 그럼 다 됐어요? 나는 100점이에요? 아니에요. 정직하게 나도 빵점이에요. 천국 갈 믿음이 안 된다고요, 사실은. 나도 빵점, 너도 행동으로는 빵점, 나도 행동으로는 빵점인데 너나 나나 다 은혜 받으니까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그래서 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더 같이 살아. 이런 나와 너가 되면요, 교회를 건들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건들 수 있어요. 그 강화도 홍익교회가 있거든요. 저번에 한번 소개했는데, 교동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홍익교회, 그 오래됐어요.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종 목사님, 종순일 목사님이라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오늘 말씀, 마태복음 18장 말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은혜를 크게 받고는, 야, 어떻게 내가 이제 살아야지 하고 큰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묵상이 며칠째 기도하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지 고민을 하다가 예배 이후에 그동안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다 집으로 불러왔어요. 오라고.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가 아우성이죠. 제일 돈이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 빌렸어서 빌리고 했는데, 오늘 다 같이 오이라고 하니까, 야, 이랬다가 오늘 다 우리 감옥 보내려나 보다. 당장 갚으라고 하면 나 어떻게 하지? 이자를 더 올려대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막 두려워가지고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근데 그가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제사함 받았는데, 그 제사함은 1,000냥 이상으로 셀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것보다 큰 걸 받았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100냥, 200냥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내가 악한 종이었다.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그 앞에서 빈문서를 다 끄집어, 내나 문서에 있잖아요. 꾀짝에서 꾀짝을 집어 던지고 빈문서를 찢어서 거기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안 갚아도 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탕감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탕감 받은 거라고. 이제 안 갚아도 된다고. 그게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사람들은 막 울었어요. 울고. 그래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요, 두려움으로 왔다가 막 감격해. 그러니까 자기 하나 깨달음이 자기 하나의 적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를 건드고 마을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실제로 변화가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그 당시, 지금은 이사도 가고 이제 바뀌고 옛날 이야기지만, 그 교회가 그 당시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요, 그 지역이 다 믿었어요. 다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다 감사하고. 이런 탕감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또 서로에게 용납이 되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용서는요, 우리가 묶어 푸는 권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해지면, 용서가 되지 않으면 묶어 푸는 권세가 나오지 못해요. 근데 이 사건에 보더라도 묶어 푸는 권세가 어떻게 나왔어요? 용서하니까 전체가 하나가 돼버려요. 묶어버렸어요. 하나의 사랑으로 묶여버리니까 강력한 교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법칙으로는 부정적인 것이 들락날락하지 않도록 끊어내는 그런 원칙이 분명히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능력은, 묶어푸는 권세는 원수에 대한 것은 멈춰 나가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이 권세를 어디다 사용해야 돼요? 이 권세를 교회가 하나 되고 부흥하는 데 사용해야죠.
대통령에게 이 엄청난 권세를 줬다. 그러면 권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네, 물론 범법자도 자르고 불의가 있는 것을 처단하고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거기다 쓰면 안 돼요. 그건 제한적 상황이에요. 제한적 상황. 대부분 어디서 써야 되느냐? 그 법으로 남들이 할 수 없는, 개인이 할 수 없는 큰 일들을, 국민이 살 수 있는 일들을 해내는 것이 더 이기는 거잖아. 묶어 푸는 권세를 자꾸 사람들이 사탄에 대해서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묶어 푸는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풀어가기 시작하는 나가 되고 또 너가 되고 하면 우리가 이 모습을 보일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너에게 하시리라. 대붕의 역사, 붕이 일어나면 묶어 풀어지거든요. 가정이 붕이 돼서 하나가 딱 돼버리고. 그 증거가 뭐예요?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 새벽예배. 교회는 새벽예배. 가정예배. 같이 가요. 묶어서 풀어져 가야 돼요. 그때 강력한 묶어 푸는 영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묶어 푸는 영권이 우리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팍에 했던 내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큰 은혜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할 때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는 일들이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을 주시